이제 좀 전에 배웠던 것 같이 홍수 심판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셈과 함과 야벳.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적어도 셈과 함과 야벳은 딱 기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후손들은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안 쌓고 잘했으면 또 됐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그래.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 이르되 뭐라고요?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우선 바벨탑 사건을 나가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아담에게 이제 명령한 것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바뀌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노아의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본질적인 지혜로 인한 교만함을 나타내는데,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죠. 누구로? 내 씨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자, 이 땅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문화, 경제, 세상 이게 번창하여 이 땅을 사기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눈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들은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고, 우리가 이제 정말 땅에 정말 자손도 많이 낳고 번성해서 참 세상을 참 윤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이 영장으로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왔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셨다. 실제 신앙인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도 주셨고, 세상에 그 자유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대단히 많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창세기. 그렇게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냐고요?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동등됨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도 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은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걸 주는 거예요. 악한 걸 안 준다니까 절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됐어요?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거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을요 잘못하면 내가 사단의 짓 한다니까요. 이제 요걸 하고서 이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태중에서부터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전적 부패인데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을 따랐다는 것이므로 인간이 선한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니 너희가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물어봤죠. 왜 나한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오직 선한 이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선할 수 없어요. 선함이 없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거 수십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해지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사단과 동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래서 생육하다는 건 뭐예요? 생육.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이게 좀 이 바벨탑 사건은 좀 길어서 생육하다. 예, 열매면 따놨다. 열매 맺다 이제 낳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는 게 요즘 아이를 낳는 것조차 거부를 하죠. 또 혼인도 그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복종인데 이것도 자신의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왜? 내 표적으로 해서. 난 고통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생하기 싫다. 자, 아이를 낳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뭔 얘기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나면 날 때부터 어떡하다? 악하다. 그러니 이거 열매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그게 생육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악한 이가 하나님을 만나 선하게 만드는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 번성은 뭐예요? 번성은 간단해요. 이 아이를 낳아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게 하라. 얻는 자 많게 하라. 자, 이 뜻이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원래 조금 이제 줄여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져서 이제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넘치도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에 충만하라 뭐 이런 것들 같이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죠? 자, 지금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너희가 모두
흩어져.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충만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복하라는 걸까요? 정복.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죄를 정복하라. 네. 자, 우리가 이게 그냥 물질적인 인포메이션으로 보니까 그렇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다 도말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정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에 예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누구 인도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예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앞장 세워서 가서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의 땅을 살 수가 있다. 너희가 죄가 다 도말이 돼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의 시범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나안 땅 가서 무슨 누구를 물리치고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이런 것은 가지에 불과하다고요. 가지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큰 틀에서 우리가 먼저 볼 줄 알아야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리다는 거예요. 다스리다.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죄를. 자, 죄도 다스리는데, 자, 예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이나 35장이나 65장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이사야 11장, 35장, 65장.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11장 35절이요? 아니, 11장, 35장, 65장은 뭐가 주제냐고요? 주제냐고요? 네. 평화에다가 평화. 천국이 모형이다. 천국이 모형.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 얘기가 써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른 찾아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형이 뭐냐면 모든 짐승들이 어린아이 같이 뛰어놉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뱀꿀에 손도 놓고 호랑이가 풀을 먹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사야에게 보여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다.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뭐예요, 그런데? 약육강식 세상이잖아요. 동물의 왕국 봤죠? 네.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든 잡아먹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게 뭐예요? 이 땅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자, 이 땅이 고통인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이런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 뭐, 만물을 우리가 뭐 다스리라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가 너희가 들어가라.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이 땅에서 나올 때 명령받은 이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그거 이거 했던 건데 사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큰 틀에서 이런 개념을 가져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한번 로마서 8장 19절에 한번 읽어봐요. 왜 지금 이 문제가 왜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시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뭐 한다고요? 고대한데요. 왜 고대할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봐봐요.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만물이 예,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막 약육강식 시대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힘 있는 자가 살고, 자, 그래서 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너희가 누가 세상의 힘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었으며 종로로 상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종로 탄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전부. 로마서 때 이게 다시 할겠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고통과 질고와 고난이 왜 있는지를 아느냐, 왜 고통을 받는지 아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멀어지고 죽는다니까요. 십자가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돈 많이 벌어야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십자가에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가 없어도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유익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십자가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위임을 시켜서 잠시 너희가 이 고통을 맛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경배하는 자가 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장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본 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그냥 뭐 열심 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 홍수로 알고도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려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 네. 금방 노아 홍수 사건을 맛보고도 정신 못 차려. 우리 인간 다 그래요. 누구 하나 뭐 잘났다. 이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다 소리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말이 뭐예요? 언어가 뭐예요? 언어와 말이 이 같은 말에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려요. 언어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언어는 뭐를 해요? 우리가 글씨를 쓰는 거죠. 자, 언어는 그래서 뭐 정보나 뭐 어떤 계획이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표현이나 표출이나 우리가 표현할 때 뭐 표출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죠? 이게 언어의 기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어떤 그런데 언어는 기능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걸 말하고 말은 뭘까요? 말은 이 기능이 입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기능이라면 말은 능력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와 또 생각 그리고 결과를 낳는 것이 이제 말이죠. 결과를 맺는 것이. 그렇죠. 언어와 말이 다른 점은 언어는 서로 약속된 것을 공유하는 것이야. 이것은 약속이죠. 언어는 한글 쓰면은 똑같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요건 이제 한글을 아는 사람은 영어를 알면 영어를 아는 사람. 그러나 이게 뭐냐면 말은 그와 다르게 힘과 능력과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도 같이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국어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저 공부 잘했어요. 이 공부 못했으면 이런 말도 못할 거, 그죠? 그래, 똑같이 학교 나왔어도 그 공부는 잘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신할 평지가 어디라 했죠? 바벨론 평야라고 있죠?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이제 옮기다가 2절에 보면 11장 2절 그냥 기록을 하시지. 그들이 동방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걸어가며. 자, 동방으로 옮기다. 이거는 낫사라고 해요. 낫사가 왜요? 뭐 항공우주국 나사도 있는데 낫사 이게 옮기다 뽑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장막을 이동하다. 자, 이제 자 봐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들이 신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는 사람 안 사는 적이 많죠. 지금 같지 않고. 그러면 어디가 살기 좋을까? 그러면 가다가 장막을 쳐요. 예,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말뚝을 박죠. 말뚝을 박는데 말뚝을 뽑다 이. 뭐 말뚝을 왜 뽑아요? 옮기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디 가져올까 자신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맨다는 일들 신할 평지에 거류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어디에? 바벨론 평야가 뭐예요? 농사짓기 좋은 데잖아요. 풀 많고 그게 신할 평지예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설명했으면 딱 신할 평지 딱 나오면 어딘가 딱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털을 잡는데 각자 어디에서 털을 잡아요? 4대 문명 발상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문명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성도 쌓고 남이 못 쳐들어오게. 자,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고 견고히 굽자. 자, 이 견고히 굽다는 건 뭐예요? 벽돌을 견고히 굽재요. 아주 털을 잡으려고 한 거죠. 왜 그 견고히 구울까? 쓰러지지 말고 오래오래 버티고.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배웠죠?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 그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호자 지금 이게 지금 견고히 굳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 한번 창세기 10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속담. 얼마나 이게 속담인지, 이 속담이라는 건 뭐예요? 바벨론 하면 계시록에서 악한 무리들, 총체적인 무리들을 바벨론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성을 짓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인간의 신과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제대로. 이 올무를 놓고 사람을 다 붙잡아서 하나님과 대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6절 한번 찾아봐요. 미가서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요? 베들레헴이 생각나죠. 베들레헴. 미가서 6장이요? 5장 6절. 미가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칼로 아스로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린다. 지금 거기 뭐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니므롯 땅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니므롯이 뭐예요? 탑을 건설하죠. 탑을 건설하는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걸 한번 의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죠. 다 예시고 예언이고 그렇게 될 것을 펼쳐보인다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1장 4절에 뭐라고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 닿게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했대요. 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하늘고 예? 하늘 꼭대기처럼 막 하늘을 닿게 쌓. 하늘을 닿게 쌓.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늘을 닿게 쌓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네. 이것은 하늘을 닿게 쌓았다. 이 탑을 이 사각형으로 쌓는데 하늘을 높게 쌓았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에요.
예. 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교만의 상징을 지금 이렇게 하늘까지 높게 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탑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 지금 유브라데 지역에 가면 탑이 약 한 30개 정도 터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30개 정도. 자, 터가 남아있는데 그 탑의 길이는 약 100m. 길이. 또 높이는 약 20m. 별로 안 높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높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탑 꼭대기 우상에 지는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계단.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다차 하나님께 도전 행위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없애자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바벨탑을 세워서 거기다 제단에 이게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홍수의 심판이 여파가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탑을 쌓아서 이게 뭐예요? 이거 내 열심이잖아. 내 열심. 자 이걸 말이죠. 내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없애보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야. 그래서 서로 함께요. 다신 심판이 없게 하자. 우리 뭘 해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름을 대고. 왜 함정이 있느냐면 우리 세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 과학의 발달 한번 보세요. 팩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 무슨 의도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결국은 인간은 전부 악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좋은 의미 같으나 각기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 우주 탐색을 왜 하나요? 핵폭탄, 컴퓨터 왜 만드나요? 이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다 죽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고 같아지는 인간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과학 발달하면 뭐예요? 과학이 지금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네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네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주? 그래서 4절의 요약을 보면 또 말한 성읍을 탑을 건설 그 탑을 꼭대기 하는 닥에 우리는 이름을 내고 온 집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이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름을 냈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 이제는 이제 자기네들 후대에게 이제 하나님 심판이 없도록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내 안위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는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 합심하자. 이건 뭐예요? 완전한 대적행위라는 거예요. 대적행위. 자, 이것을 우리가 바벨 타락을 우리가 아직과 고집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죄를 짓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를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를 했어요? 죄 졌어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런데 세리가 네가 천국에 간다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정말 착각 많이 한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신앙을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자, 왜 이것을 하나님과 대적행위라고 하느냐면 바벨론 역사책이 있어요. 바벨론 역사책. 에뉴마 엘리시라고 그러는데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역사책이에요. 그들이 이제 역사책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은 어때 보여요? 아까 미가서 읽어봤죠? 니므롯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자가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미가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예언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내려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요? 그런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제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한 도시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하늘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저도 이에 향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음행하고 자신들의 의로 하늘을 낮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차라리 그 이제 갈릴리에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줄 허약을 했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아. 자,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이사간 사신 곳이에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주로 거기서 활동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병말 고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소돔성에 가서 그 말을 전했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마음이 지금 교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까지 닿으려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라면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이런 거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다른 거 없으면 엎드리면 은혜 줘요. 그래서
하늘을 다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 심판하는 데이죠. 그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 11장 6절에 보니까 뭘 나와 있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어도 언어가 하나의 무리가 시작됐으므로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심하신다. 이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서 할 일,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는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기에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시는데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불순종이 극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제 심판 후에 이제 무지개를 세우시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시 명령은 약속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허는 짓이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왕이 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11장 7절 8절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을 혼잡케 하니 그들이 썩삭기를 그쳤다.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꿈쩍도 안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왜 흩었어요? 지금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남아있어. 어느 성도가 보통 한 2, 3만 명 됐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야고보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데 꿈쩍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래요? 스데반 사건을 일으켜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각 나라로 막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또 로마에 또 다 로마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 누구를 통해요?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를 칼로도 쓴다. 칼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내 주권 안에 있나니 너희들이 지금 뭐 악한 왕을 왜 세우는지 아느냐? 내가 쓰기 위함이다. 이 얘기래, 이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꿔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없다는 산 증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다 거기에는 자기 명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건. 인간이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옳아요. 자, 다 옳은데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도 때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침해를 하지 마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또 뭐예요?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지금 웬만 명이 좀 뭉쳐있잖아요. 이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전부 부르신 자들이 이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소임을 갖다 다 버리고 다 내 의로 이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거. 창조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길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 안에 끝냈어요. 그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